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 즐거운 날입니다. 특별히 창립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양교회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이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가끔 가족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족 사진에 계신 분들이, 자, 여기 이렇게 몇 분 얼굴이 보입니다.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인데,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너무나도 좋죠.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 가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양지단이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전환기,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롭게 서다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첫 전환기인 젊은 청년 시절에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어지는 중년기에 들어서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심각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면 인생이, 나의 삶이 한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나의 것들을 고치려 듭니다. 자,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 않지요. 수십 년간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습관과 관습이 한순간에 고쳐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전환기는 바로 은퇴와 함께 시작됩니다. 자,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회고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와 봤더니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지난날 어떤 일들을 이루며 살아왔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같은 실제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바로 자신의 죽음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날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인생의 단계별 전환기는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전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성장과 성숙, 행복을 가져온다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 역경과 시험 속에서 다져지고 아물고 성장하는 신앙의 단계를 거쳐오며 지금의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유랑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들의 역사를 고백하고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인도하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랑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나그네가 아닌 주인의 삶을 시작하려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54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원로 장로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믿음의 광야를 담대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때 한국 사회 가난했지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반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히려 삶의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서 나름대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자 무던히도 몸부림치며 살아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며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굳건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첫 마음이 지금의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첫 마음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54전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향해 믿음으로 일어설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정착 생활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커다란 전환점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방랑하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 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너무 기셔서 까먹으시더라고요. 뭐지? 이러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전환기에 반드시 돌아봐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알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출발점, 그 출발점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람이 오베드 아비라 하는데 직역하면 내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아람 사람, 방황했던 자, 단순히 길을 잃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생존의 위태로움, 정체성의 불안, 생명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던 그런 불안했던 그 삶을 보여줍니다. 자, 이 표현은 이 조상은 바로 야곱을 지칭하는데, 자, 그는 애초부터 민족의 조상이 아니었죠. 땅도 없었고 공동체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민족의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민족의 기원을 돌아보는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명령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길게 기억되지만 은혜는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순간은 지나가지만 우리는 곧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너 이제 잘 살아라, 이제 좀 평안하게 살려무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방황하던 나그네였고 나의 인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던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 너희의 현재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그 출발점, 너희의 그 시작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교회도 방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던 그 시기, 그 시절이 바로 우리가 각자의 경험했던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부르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이자 은혜의 결과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통을 아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셨고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기억도 오늘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게 만들고 내일을 소망으로 기대하게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기억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을 붙잡고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팔고, 내가 가진 적금을 깨고, 내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24시간 예배 전에 나와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이 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그 시절을, 그 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신앙은 놀랍도록 풍성했습니다. 5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출발점, 방랑하던 자였고 나그네였고 약자였다는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말고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감사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만족이 결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더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일에는 조금 서툽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어봄직한 단어, 유토피아라는 단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욕망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은 이상향으로 번역되지만 본래 이 말은 1516년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인데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 유토피아는 인간이 갈망하지만 결코 실현되지 못하는 이상이죠.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만족의 장소를 뜻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어딘가 더 나은 것을 꿈꾸지만 그 꿈을 붙드는 동안 지금의 자리, 지금의 나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약함을 아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드디어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감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고백을 명하십니다.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 기억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가 신명기 오늘 읽으신 5절부터 10절을 가르쳐 이스라엘 신앙의 작은 역사 신조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작은 역사 신조. 자, 왜냐하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믿음의 핵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바로 족장들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말하지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애굽으로의 이주와 그리고 고난당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애굽에 내려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자, 이 상황 가운데 7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자, 그리고 8절에 들어서는 이런 출애굽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9절에 바로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복,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드리게 함으로 백성들이 그 땅과 열매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감사는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 그 의식에서 나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기록합니다. 만물이라 가장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죠. 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받으시길 원치 않으시고 처음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라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도 그렇고 경제적인 불안도 그렇고 관계의 단절도 그렇고 정체된 신앙과 혼란스러운 교회의 현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죠. 감사라는 것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모든 위협이 제거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풍요롭지요. 그런데 여전히 전쟁의 가능성 너무나도 컸습니다. 농사 짓고 열매가 소출이 많으면 좋은데 자연의 섭리를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농사도 실패할 수 있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위협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환경은, 이 상황은, 삶의 자리는 단지 우리의 능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결과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관계,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사라는 것,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을 또한 믿는 신뢰의 태도이기에 반드시 이 신앙의 전환기에는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새롭게 서라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소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소련이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아주 급속히 전환됐던 그 시기에 러시아 사회를 꼬집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위로 변했습니다. 내장인 위 말입니다. 동물들의 위장으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그 끝이 없다는 것이죠. 자, 자본주의적 욕망이 인간의 삶마저 변질시켰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이 문장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전례 없는 고립과 불신, 외로움과 고독, 경쟁과 질투 속에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론은 삶의 변화라 할 것인데 오늘 10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사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하라 단순한 제사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단지 어떤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의 삶에서 정착의 삶으로 전환된 시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 너희가 정착했으니 평안히 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명하십니다. 그 후에 비로소 삶의 방향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으로 새롭게 정립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기록합니다. 자, 레위인이라는 것, 제사직을 수행하며 기업이 없는 자들이고 거류하는 객은 이방인과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소외된 이웃이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혼자 누리지 말라. 참된 예배는 이 제단, 이 예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선이나 도덕적인 공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는 책임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받은 자는 흘려보내야 되고 축복받은 자는 나눌 때에 비로소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현대신앙은 참 개인주의가 만연하죠. 내 삶에 대해, 내 은혜에 대해, 내 신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 네가 속한 그 자리, 삶의 자리,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복이 함께 기뻐함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절대 혼자로 살도록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웃과 나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옛 모습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처럼 움켜쥐며 감사를 멈추고 나눔을 멈추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우리 한양재단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전환기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셔서 우리를 방랑에서 이끄시고 고난 속에서 부를 때 응답하시며 은혜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과거의 어려움도 현재의 복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